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교훈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열처녀가 바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그 신부들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혼인 잔치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신부는 그 처녀들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 이유는 천국이 혼인잔치와 같이 경사스럽고 또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고 또 참여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안치움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세계거든요.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은 그리고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또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보통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실 때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낙원 천국. 낙원 천국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은 정의는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이 증거를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어요. 천국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근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인도와 통치를 받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이 땅에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그 나라에 우리가 지금 초청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초청받은 자들이 세 부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주보에서 증거하고 구별해 놓은 것처럼 먼저 청함을 받고도 거부한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함을 받고 그 세계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참여는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난 자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먼저 청함을 받고도 거부한 자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3절 7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요?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먼저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먼저 초청장을 발부받은 자들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종들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은 그 청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청한 사람들. 이미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서 그들이 그 초청에 응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자기 자신들도 그 잔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자들인데 이제 때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내는데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 준비가 됐습니다. 당신들을 위한 그 천국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라고 이렇게 청을 하죠. 근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더라 했어요. 이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구약의 율법이나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미리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의 소식을 먼저 들은 자들이에요. 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그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메시아와 또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기다리던 자들인데
이제 때가 가까워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노라 외칠 때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땅에 오시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노라 라고 외치시면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초청을 하는데 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또 그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청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그들을 갖다가 그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가서 그거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율법과 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친히 주님께서 오셔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을 오라고 하지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밭으로 자기들의 사업을 하러 가고 또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삼중적인 어떤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인내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지극함을 알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다시 부르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그들을 초청할 때 그들의 말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갖다 직역을 하면은 등한히 여겼다. 또 가볍게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청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청함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볍게 등한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등한히 여기는 사람 누가 생각이 나요? 가볍게 여긴 사람.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 에서가 생각나잖아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겨서 그 장자의 명분을 뭐에 팔아먹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래의 그 축복을 그 팥죽 한 그릇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초청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밭에 나가서 일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 소득, 또 소를 가지고 나가서 얻는 어떤 그런 소득, 그 물질의 그 유익만 또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청함을 받고도 밭으로 가고 또 사업을 하러 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아직 욕심을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물질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그 물질에 대한 그 욕심, 욕구 이런 것을 더 중하게 여기고 마치 에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자의 명분, 장래의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그 예배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 누가복음 14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여기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5절 맞나요? 15절에서 24절에도 그 비슷한 내용의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 가서 그들을 그 천국 잔치에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그들이 핑계를 대요. 나는 밭을 사가지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기 바란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사는데 그 소들을 시험해 봐야 되니까 좀 양해해 달라. 또 어떤 사람은 난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장가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이해해 달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를 않는 거죠. 또 그 남은 자들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6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했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도 거역하고 밭으로 가고 사업을 위해서 간 자들은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 청함에 응하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 그 종도를 잡아 모욕하고 죽인 자들은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 그들의 거만함. 그들이 교만해서 왜 교만한가 하면은 그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이고 왕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들이 결정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정권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니들이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자꾸만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그 의무를 갖다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게 자꾸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최고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감히 저것들이 와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다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주님께서 막 책망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고 막 그러잖아요. 상을 띄웠고 그런 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자기들이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시기심, 그 교만함에서 나오는 자기들이 최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쪽으로 가네. 자기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에서 나오는 그 시기심 그런 것으로 이제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갖다가 다 진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가시고 조금 있으면은 주 70년에 로마 군병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뜨리고
모든 제사장들을 씨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족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립니다.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과 몇몇 나라에 의해서, 연합군들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함을 거역했던 그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먼저 청함을 받고 거부한 자들 때문에 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사거리에 나가서 만난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해요. 그 만난 자들을 다 데려오는데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 전에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먼저 들은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배우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만나는 자마다 다 데려왔는데 그래서 그 성전이 가득했다고 그랬는데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10절에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 선한 자가 있다. 그죠? 다시 두 번째로 청함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이 악한 자라고 증거된 이 포네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한 자이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병들고 병들어 알아서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약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도 있다. 또 도덕적으로 또 타락하고 또 무가치한 악한 자라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고 병들고 그래서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그래서 무가치한 자들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누구를 불렀다고 해요?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천한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편견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전도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편견을 갖고
아예 그 사람에게는 접근조차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악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예단하고 그러진 않느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 오늘날 많은 전도자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쉽게 접근을 해요.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피하죠. 저 사람 글러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예단을 하죠. 기피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친구 삼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지 않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마태. 마태가 세리죠. 삭개오가 세리장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36년 동안에 이완용과 같이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세리들은 그 당시에. 모든 국민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다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자들. 그런 세리를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래요. 사람들이 마땅히 돌로 쳐죽여야 될 줄로 아는 그 가나마다 잡혀온 여자를 주님께서는 용서를 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9장 몇 절입니까? 1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래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예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바울 사도는 결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고 죽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고 앞장서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예단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여기 선한 자들이 나와요. 이 선한 자들은 유능한 자들, 완전하고 옳은 자들이 곧 선하고 착하고 유능하고 의롭고 그런 자들까지도 다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악한 자, 선한 자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무가치한 자들, 그리고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유능한 자들, 똑똑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악하다고 해가지고 또는 병들고 약하다고 해서 외면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유능하고 똑똑한 자들, 선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천국 잔치에 초청이 돼야 돼요. 그들도 초청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초청을 받고 거기서 함께 더불어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의 양식들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 영의 양식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푸신 그 영의 양식들을 받아 먹어야만이 그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둘째 이 부류에 속하는 자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둘째 부류. 그러니까 두 번째 이방인들이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이방인들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청함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그 악한 자들에 해당하죠. 악한 자들. 그렇지 않나요?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은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무가치한 아무 쓸데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들로 삼으신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들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 전하는 거에 있어서 복음은 아무나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면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래서 종들이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다 데려가요. 우리가 가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너무 똑똑해갖고 저 사람 너무 잘나가지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돼?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구원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청함을 받고 그래서 거기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참여까지는 했는데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바깥 어두운 데에 손발이 묶여서 던져지고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아무도 그 천국 혼인잔치에 합당치 못하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교회의 천국에는 들어와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그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입지 않고는 이 세상에 다 사는 동안에 이 교회에 나와서 출석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영 신앙생활 하니까 영 형편없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구원 못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 못 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취하실 때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낙원 천국에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네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너는 나를 안 믿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응?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그 예복을 거절을 한 거예요. 그 임금을 능멸을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몸의 구속함을 입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 몸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는 그런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했는데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그럼 그 예복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 이 예복이 뭐 같아요? 어? 이 예복이 뭡니까?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의의 옷인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람들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을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이 맞나요? 요한계시록 7장인가요? 14장인가요? 헷갈리네. 거기에 보면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입은 흰 옷이 나와요. 흰 옷.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흰 옷을 입었다고 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희게 했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더러운 죄들이 깨끗함을 입은 하얀. 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의 신부인 그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흰옷 또는 세마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서는 세마포 또는 흰 옷이라고 이렇게 적어요. 빛나고 깨끗한 영광스러운 그 의의 옷으로만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들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정함들이 다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의로서는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거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예식장에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죠? 예식장에 가면은 신랑과 신부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아무거나 막 입죠? 네? 예복 입잖아요. 예복. 그렇죠? 예복을 입어요.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가 그 누더기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 누더기 옷이에요, 누더기 옷. 근데 그러한 더러운 죄로 더럽혀진 그런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 죄를 깨끗게 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리워지고 사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다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뭔가 하면은 믿느냐예요.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었으면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매일 입으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을 입어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어 나가.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또 즐거움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우리가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 나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본받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